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게 되고 관계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궁핍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제헌금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는 일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이어집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말을 한 김에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됨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족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은혜가 족한 사람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을 보면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았던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도 바울 자신이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는 것은 어제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 자체를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도 은혜지만 사도 바울에게 다른 은혜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남들은 받지 못하는,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교만해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단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많은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의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하는 지경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가시는 단순히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러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뒤에 주님은 이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됩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온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하다가 질문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 중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하고 도망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말하는 것도 잊어버린 목동이자 도망자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집트로 팔려간 노예이자 죄수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몰래 이삭을 털던 겁쟁이였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주님은 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강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잘난 것이 없는 사람,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이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FCA라는 전국적인 미국의 조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체육인 협회입니다. 이 협회의 협회 회장직을 맡은 제프리스 협회장은 미국 전역에서 대단한 인정을 받을 정도로 박력 있고 말솜씨가 아주 뛰어난 연설가였습니다. 이 제프리스 협회장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니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프리스의 아들 니일은 자기 아버지를 여러 면에서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처럼 건강한 체구에 체육도 대단히 잘하고 인물도 아주 준수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깊이 헌신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 제프리스는 박력 있고 연설에 능숙한 반면에 아들 니일은 심한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니일이 미국 전역의 FCA, 즉 크리스천 체육인 협회에서 20분 동안 말을 하도록 연설하는 사람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연설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말더듬이가 올라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더듬더듬거리면서 연설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청중들은 연설자로 올라온 니일이 일부러 말을 더듬는 흉내를 내는 줄 알고 큰 소리로 웃기도 했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7분에서 8분 정도면 끝날 말을 이 니일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20분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다 마쳤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니일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누구든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려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헌신하도록 이렇게 초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더듬이 청년 니일의 초청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다른 어떤 때의 FCA 회의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니일은 심하게 말을 더듬거리면서 말을 했지만 니일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 마음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수많은 영혼 가운데 거룩한 불을 붙여놓았다고 그런 글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니일의 그 말더듬는 약함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은 약함을 감추고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약함을 가리려고, 감추려고 합니다. 굳이 약함을 자랑해야 할까요? 괜히 말했다가 약점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조심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굳이 자랑하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고 우리의 약함이 있는 바로 그곳이 주님의 능력이 계실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이 가고 조금 깨어진 오래된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의 주인은 다른 온전한 것들과 함께 그 깨어진 항아리를 물을 길어오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주인은 깨어진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물을 기는데 사용했답니다. 깨어진 물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깨져서 주인님께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그토록 힘들게 구한 물이 새어버리는데도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다니. 그리고 어느 날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온전한 새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별로 소용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요. 주인은 그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물 항아리를 지고 계속 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길을 지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했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봐라. 그제야 물 항아리는 그들이 늘 물을 길어 집으로 걸어오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듯이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여기에 이토록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주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모두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에게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우리의 약함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싶습니다. 약함을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약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완전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가 족한 사람은 약함을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고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병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완전히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무르고 자신을 둘러쌀 수 있도록, 자신을 에워쌀 수 있도록 자신의 약함, 자신의 고난, 자신이 모욕을 듣고 자신이 박해를 받고 자신이 궁핍을 겪고 이런 곤란한 일을 겪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는데, 우리가 약한 거, 우리가 고난받는 거, 우리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우리가 궁핍한 거, 그래서 이런저런 곤란한 일을 겪는 것을 기뻐하기까지 해야 하는지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고 자신의 약함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으시는데 당연히 기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리 텐 붐이 쓴 피난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와 그의 언니 베시가 라벤스부르크라는 나치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거쳐간 수용소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용하였는가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해서 사방에 이들이 득실거렸답니다. 그곳에 들어간 첫날 그들은 늘 그래왔듯이 몰래 숨겨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날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니 베시는 그 말씀대로 새로운 환경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리는 한마디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득실거리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니의 고집에 못 이겨서 마침내 그것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간수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충실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 이들이 득실거려서 간수들도 오기를 꺼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데에 가장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 약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자신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약한 것은 페이크고 사실 나는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나는 힘순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을 숨긴 찐따의 줄임말인데요. 겉보기엔 약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강한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나 사실 강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자신은 약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은 강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자신은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키가 많이 작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이었지만 저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너가 연애할 수 있을까? 너가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너가 결혼할 수 있을까? 누가 너랑 연애를 하려고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도 그래,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나? 누가 나랑 만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인 채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키가 작았고 여전히 배가 많이 나왔고 여자친구도 없었습니다. 캠퍼스 라이프를 꿈꿔온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동기 남자들하고 학교 끝나고 놀고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 아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여러 이유도 있었겠지만 저의 약함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키와 저의 뱃살을 사랑해주고 오히려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제가 배가 나왔기 때문에 저를 사랑해주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인물들처럼 저의 약함으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거나 놀랍게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그렇게 저의 마음을, 저의 약함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능력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여전히 키가 작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저가 키가 작은 거, 배가 나온 것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는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저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 아닐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족한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약함을 숨기고 약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 기쁘냐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약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을 왜 기뻐하며 사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약함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약함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의 약함이 많을수록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더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나의 약함이 있는 그곳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 세상은 실패했다고 약하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강해지고, 그래서 약함과 고난과 박해와 궁핍과 곤란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님의 은혜가 족한 사람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자, 능력이 출중한 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불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주님의 은혜가 족한 사람은 약함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약함을 숨기고 다른 것으로 약함을 가리고 자신의 강한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